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8번 동안 정말 금년 들어서 8번째 우리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넥스트 레벨로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넥스트 레벨로 가야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서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앙이 구태의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태의연하지 않은 next level로,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다음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던 여호수아의 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곳에 8군데의 지명들이, 중요한 지명들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앤드류가 오늘 줄 알았으면 영어 아웃라인을,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을 텐데 I'm sorry that I couldn't provide you that English PowerPoint outline because Tony 집사님, Tony was not here because he was in the trouble. So 그래서 오늘 안 했는데 미안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꼭 미스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8군데 지명이 나오는 것을 한 군데 한 군데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갔던 것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전부 모여서 야영을 했어요. 시딤은 아주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베이스 캠프가 돼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디렉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그 꿈을 사는 겁니다. I buy it. Lord, I buy it. 내가 그 꿈을 사겠습니다 하는 곳이 바로 시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딤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결국 건너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니까 요단은 어떤 것이에요? 구태의연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을 건너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넌 백성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히브리는 원래 히브리 족속 할 때 히브리는 강을 건넌 족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건넜던 강이 유브라데 강이었고,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그 역사가 있던 강을 건넌 백성이란 뜻이 히브리 민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을 건너면서 구태의연하고 구경꾼적인 신앙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전부 편의주의로 돌아가서 나는 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원하고 나는 인볼브하지 않고 멀리서 보기만 하고 내가 좋은 것만 pick and choose 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들여서 가나안 지경으로 첫 지경으로 간 것이 어디였어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첫 지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이스 캠프를 새로 마련합니다. 시딤에서의 야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쭉 계속해서 그들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었고 그 다음 같은 것이 여리고요, 아이요, 아이성이요 이런 곳들은 전부 무너지고 불로 살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그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가 되었고 홈 베이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는 신앙을 정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길갈에서 여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던 그 만나가 그쳐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던 곳이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그 다음 갔던 것이 여리고였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세 바퀴를 돌므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그곳에 예비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왔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다시 그곳은 살 수 없으니까 길갈로 와서 다시 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갈 곳을 모색하던 중에 아이성이라는 여리고 성보다 조그만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성에서 자만하다 보니까 너무 조그만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실패를 하고 사람들이 죽고 쫓겨나오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게 되면 이러한 타협의 트랩에 우리는 매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샤를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곳조차도 다시 또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 같은 곳이 어디였죠? 그 다음 같은 곳이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회복했을 때 기브온 주민들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기억 다 하세요? 네. 따라오는 건지 아닌지 그냥 이러고 있어가지고 몰라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어디였죠? 예?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햄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햄이었나 해서 갑자기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달라고 그랬죠. 헤브론 산지를 아직도 이미 여호수아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는 지쳐서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예비하셔서 갈렙은 뭐라고 그랬죠? 최후의 병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최후의 병기. 최후의 병기를 예비하셔서 바로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되고 마침내 가나안에서의 모든 평정하는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지난주까지의 7번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로 갔냐면 그곳에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산지를 점령하고 했지만 이제는 논공 행상을 하면서 주요 진지는 어디였냐면 계속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12지파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그 지파별로 족장들에게 뭘 해요? 땅을 배분하는 역사를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장서부터는 계속해서 땅을 배분하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파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요단 동쪽에는 세 지파에게 주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이런 세 지파들에게 주고 나머지 9지파는 이쪽 요단 서편에서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게 되면서 아주 20장에 가면은 오늘 마무리 짓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것을 합니다. 20장에 오늘 본문은 24장입니다만 20장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도피성. 다시 한번 도피성. 큰 소리로 도피성. 예, 도피성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6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드는데 이 도피성은 어떠냐면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누가 죽이면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돼 있거든.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사람을 누가 죽이면은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런데 살다 보니까 텐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다 보니까 뭐냐면 돌을 누가 애들이 탁 던지고 장난도 하고 돌 장난도 거기서 놀 수 있는 게 돌뿐이 없었습니다. 사막 덩어리에서 거기서 뭐 광야 같은 쓸쓸한 곳에 돌뿐이 뭐가 있겠어요? 산지 같은 곳에. 그러니까 애들이 돌 장난을 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돌 갖고 돌 장난을 하다 보니까 돌에 맞아서 그냥 쓰러지는 애들이 생기네. 그러니까 얘가 죽는 거예요. 피가 뇌출혈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뭐 수술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는 애가 생기네. 그러면 성경의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대로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장난 놀다가 애를 잘못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서 빠졌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지
안식일이 되면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또 구해주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이 실수로 고의적이 아닌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murder, crime 해도 뭐 degree 1, degree 2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람을 죽인 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봐서는 저놈을 죽여야지만 됩니다. 이쪽 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초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은 이제 그냥 잊어서 죽지 말고 막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냐면 도피성으로 가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족장들에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제사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실수로 사람이 죽어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까지 그 도피성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에 주민으로 있다가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나오게 돼서 해방되게끔 해라. 이게 새로운 법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은 우리에게 뭐를 상징적으로 말합니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성가대가 산성, 도피성.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계시고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계시고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고 산성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도피성들은 산성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범죄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용서받는 이유가 피난처인 이 도피성으로 가라고 하신 율법상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20장의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가십시다. 본론. 자, 그럼 세겜에 이제 길갈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110세까지 살아 수를 누렸습니다. 110세까지. 110세가 되어서 이제 그가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길갈에 집합시킨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에 집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헤브론까지 간 그 다음에 세겜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겜에서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에서 마지막 유언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 없는 이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양처럼 될 것이 아닌가 고민하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후에 포스트 지저스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눈 겁니다. 그걸 유언으로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럼 세겜에서 그것을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깊은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지 몰라도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 세겜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라 우르에서 넘어와 가지고,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가나안 지경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발을 디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겜에 첫 번째 와가지고 세겜의 상수리 나무, 창세기 12장 보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카버넌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된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그것이 어디였냐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세겜에 집합시키라고 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 말씀을 나눴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 땅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다. We are covenant people.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앞으로 지켜나갈 때 너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은 야곱 시대, 야곱으로 넘어옵니다. 야곱이 정말 라반 그 외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왔던 세겜 딸 디나가 그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장소였으면서 그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 말이라서 조금 발음이 좀 했죠.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세겜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대로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세겜이 우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 이 쭉 대대로 물려왔고 이곳을 중요하게 했다. 이곳은 어디였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였죠? 이곳은 바로 언약의 장소였기 때문에 요셉의 뼈도 여기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여기다 묻으면서 이곳이 너무나도 귀중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 정말 여기가 보세요. 여기에 세겜이라고 칩시다.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심어줬던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택하면 축복이 오고 언약을 택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온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택이라는 제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 세겜에서 이런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라 합니다. 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처신 똑바로 해. 너희들이 정말 옛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 저지른 게 뭐냐면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우상을 섬겼던 일이야. 아모리 족속을 없앤다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들을 품어 안고 텐트에 슬며이 들어가서 그들을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이런 일 너희들이 있었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니들 첩으로 삼으면서 그들 첩으로 데려와서 삼은 것까지도 내가 용서하겠는데, 그들이 첩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의 우상 아이돌, 그것까지도 갖고 와서 집에다 두고 부적 막 가져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 다 척결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선택해야 된다 하는 선택.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의미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앞에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고 섬기리라. 너희들 택하라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합시다. 선택이 말입니다. 선택은 항상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선택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젊은 애들이 참 많았어요. 와가지고 꼭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에는 젊은 처녀들이 더 많고 총각들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2세 애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7, 80명, 60명, 70명이 2세들이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거 오면은 꼭 부모들도 그렇고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는 애면은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소개시켜주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딱 보고 있다가 저 남자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소개를 시켜주군요. 그러면 목사님이 눈이 그것뿐이 안 돼요 하고 꼭 얘기를 해요. 적어도 내 남편 될 사람은 키가
175 이상이래야 된다고. 아무리 적어도 175 이상은 되고 180은 돼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면 다 된다고 선택을 포기했잖아요. 선택이 포기했다고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녁 식사, 점심 식사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한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아무거나 먹죠. 그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먹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꼭 뭐 냉면이나 뭐 이렇게 짜장면 집에 가자. 제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짜장면 집에 가자 그러면요. 목사님은 뭐 밀가루 음식을 먹습니까? 꼭 그래요. 선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택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다이너만 가도 얼마나 선택이 힘들어요. 이거 뭐 에그나 먹지. 그래서 계란 먹으려면 How'd you like your egg? 하면은 계란 어떻게 먹을 거냐? 그러면 뭐 프라이 할 거냐? 뭐 할 거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짜증나. 그러면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테이토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 매시 포테이토 할 거냐? 프라이드 할 거냐? 뭐 별걸 다 선택해야 돼요. 그다음에 고기는 뭐 미디엄으로 할 거냐? 레어로 할 거냐? 얼마나 많은 걸 선택해야 돼요. 뭐 그럼 물을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그렇죠?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에는 첫 번째는 의존적인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1절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요즘 매주 그렇게 전화벨을 울리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지루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왜 웃어요? 자, 의존적인 선택과 자주적인 선택이 있는데 의존적인 선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이미 선택이 주어져 있어요. 부모가 선택해 주는 거. 옛날에 중매 결혼하는 사람들 전부 뭐예요? 의존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짝지어진 여자랑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린 살아왔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사지선다형으로 떡볶이하고 뭐 또 학교도 이거 돌려가지고 들어가고 뭐 이 의존적인 선택에 아예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주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누누이 얘기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누이, 특히나 자매님들께 누누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짜장면집에 가거나 음식점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절대로 시켜주지 말아라. 짜장면집에 가도 꼭 우리 애들하고 가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면 I see, I don't know 하고 이렇게 시간 끄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꼭 엄마가 그 다음에 야, 오늘은 짬뽕 먹어. 오늘은 짬뽕.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존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좀 시간이 들더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애가 결정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을 맛이 있던 없던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존적인 아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맨날 엄마 치마 속에서 숨는 마더보이가 되고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와이프 뒤에서 숨는 마더가 아니라 와이프 보이가 돼요. 와이프 보이.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의존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존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주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주적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지정의에 의한 선택입니다. 지식에 의한 선택을 하면은 동의는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질 않아요. 감정적인 선택을 하면 그냥 욱할 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선택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은 내가 마음 가운데 이게 수긍이 안 되지만 싫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적인 선택은 지정의, 머리로 깊게 생각하고 깨달아지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동의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세워서 내가 하겠다 하는 그 자주적인 선택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도 자주적인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자주적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가겠다고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선택, 이제 여호와를 택하라 하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선택은, 잘 들으세요, 선택이 아니라 강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강권. 선택이 아니라 강권을 말씀하고 계세요. 강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사실은 선택의 의미로 다가왔지만 선택이 아니라 강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강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제 아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제 아들이 노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식이 노름에 빠져 있어. 아버지로서 이놈을 노름을 끊게끔 만들어야 하고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하지 못하게 안 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돼요? 야 인마, 너 또 계속해서 도박하려면 날 죽이고 가. 날 죽여. 날 죽이지 않으면은 넌 도대체 그 도박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나를 죽이고 도박하러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뭐 여기는 없죠, 물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도박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면은 그게 잘 된 겁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주어진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이지만 선택을 준 것이 아니라 강권이라는 얘기예요. 선택의 의미만 담았을 뿐이지 강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유은경 집사님도 이렇게 참 잘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애가 참 공부하는 거 뺀질뺀질한 애가 있어. 이놈의 새끼 언제 SAT, 이제 좀 있으면 SAT도 봐야 되고 조금 있으면 대학도 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뭐도 해야 되고 뭐 되고 AP는 제가 제대로 다 하는 건가 뭔가 AP 다 알죠? 뭔지 애들 길러보셔서 어드밴스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그 해야 될 텐데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면서 걔를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쫑쫑 옆에서 야 인마 공부해야지 예 공부해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시큰둥하게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 마이동풍이에요 완전히 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탁 가서 애한테 얘기합니다. 야 인마 일로 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공부 안 하면 때려쳐 학교 가지 마. 너 좋을 대로 살아. 막 공부는 뭐 안 하고 안 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집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옵션을 준 겁니까 지금?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죠. 집어치울 거 아니니까 공부 잘하라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선택을 준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호수아는 정말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자명해. 나는 내 집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니까 너희들 여호와를 선택할지 아닐지 네가 정해 하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선택하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 선택의 의미에는 그 배경에 이면에 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 다시 한번 포기. 이 선택을 했을 경우에 포기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 뭘 포기해요? 아모리신 그리고 너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어떻게 했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포기하고 선택에서 양다리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선택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도 있죠.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에서 했던 말 아니에요. 혼자서 딱 있으면서 그렇죠? 아세라를 믿고 있는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신들 그걸 믿고 있는 선지자들 400명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 무려 850명이 쫙 둘러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쫙 둘러서 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가? 아니면 바알 신인가? 아니면 그 아세라 신인가? 뭔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래요. 왜 갑자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머무를 거야? 어디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야? 연애에도 양다리는 안 됩니다. 예? 양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해서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사람으로 가야지. 뭐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니까 정말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지만 양다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양다리는 가라. 따라합시다. 양다리는 가라. 다시 한번 양다리는 가라. 신앙생활에서도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가. 신앙생활에서 양다리가 있는 것들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양다리를 포기하면서 정말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에서 우리가 유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중용입니다. 이제 중용을 지켜야지. 중용이라는 그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오면서 뭐냐면 양다리를 전부.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는 딱 예수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왜?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게 뭐야?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개독교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중용이라는 이름의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다리예요, 양다리. 이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양다리를 포기하고 온전하게 저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give up on another one. 다른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선택이 그들의 선택이에요? 아니거든. 실제적으로 그 선택의 자리에 오게끔 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온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득한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의 선택으로 아시죠? No.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정말 뚱뚱하고 볼품없는 목사지만 말씀 통해서 듣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면서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프로세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그 배경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만약 선택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참 뼈 아픈 간증이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어려움을 당했었냐 하면은 한국의 그 문화촌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문화촌. 여러분 서울의 문화촌이라는 동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가 많아가지고 문화촌이 아니라 판자촌이 문화촌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망해서 저희 아버님이 너무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부도 다녀서 도망 다니시고 저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문화촌 판자촌에 들어가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시험 받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험을 봤지만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어요. 1차에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는 2차 인생입니다. 2차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2차 인생들을 잘 알아요. 제 자신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중학교도 떨어졌고 1차 대학도 떨어졌고 하여튼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면서 그때마다 어려움이 우리 집에 너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 시험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촌에 가서 딱 누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붕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하늘이 보여. 누우면은
별이 보여요.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그때 나오던 프로그램인데 별이 진짜 빛나.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하니까 참 생활이 궁핍했죠. 궁핍하니까 산동네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서 좀 몸이 등치가 컸었거든요. 등치가 크니까 우리 어머니 반찬값이라도 좀 벌게 하려고 절부러 물을 좀 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동네니까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아랫동네로 내려가가지고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한 지게를 저으면 80원에서 100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죠. 80원에서 100원을 받으면 그 한 지게를 저어다주고 그 반찬값하고 쌀을 이렇게 호보로 사와가지고 먹곤 했습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제일 싫어하던 게 있어요. 물찌개 지는 것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저를 보고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서 쌀 봉지 쌀이었죠. 봉지로 하나 사고 연탄 이게 새끼 이렇게 꼰 거 하나 사오라고 그러면은 그게 제일 창피했어. 그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면 그거 사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싫어했던 것이 있어요. 물찌개 져서 80원, 100원 받는 것도 힘든데 우리 집 것까지 물 지어오려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야. 어린 마음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 딴 건 다 하겠는데 우리 집 물은 내가 못 끼겠어. 엄마가 하셔. 그랬어요. 엄마한테 리볼트한 거예요. 그 화를 풀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물은 빗물로 하자. 그랬었어요. 빗물로 하자. 저희 집에 장독이 몇 개? 그러면 장독을 열어야 돼요. 열어놓으면 빗물이 쏟아지면 빗물이 거기 잠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쌀도 씻고 그거 갖고 이렇게 하고 찌개도 끓이고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 왔다 하면 꼭 저한테 얘기한 게 뭐예요? 야, 장독 뚜껑 열어놔. 장독 뚜껑을 열지 않으면 비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게 그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물 안 길어도 되니까. 장독 뚜껑을 열어야지만 빗물이 쏟아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절대로 비가 들어가지 않고 다 흘러 넘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꼭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찬양서부터 말씀, 기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의 뚜껑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뚜껑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주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될 때 예수 영접하라고 하면 예수 영접하고, 이것이 영접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변화가 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께 상담하고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마음의 뚜껑을 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가자. 천국 돼야 되지 않냐. 이제 정말 우리의 돈 필요 없고 차표 필요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열차를 타십시다 하면 타는 거예요. 뭐 뻗땡기고 안 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장독 뚜껑이 열려야 돼요. 내가 그 마음의 문을, 그 뚜껑은 누가 여느냐?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뚜껑을 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저는 가서 그 뚜껑을 여는 일은 제가 해야지만 빗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어렸을 때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쏟아질 때,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접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 그 열차에 우리 같이 동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 가득한 교회가 가득 채워,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도로 가득 채워지면서 주 안에서 끈끈한 정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있도록 도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